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현장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9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요, 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뭐 그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열심히 하라, 뭐 어떻게 하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제일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이나 사명이나 여러 가지 뭡니까, 내 위치 같은 걸 생각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것이고 내게 주시려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됐죠. 그럼 우리가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뭘 받을 건가를 알고 우리는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단이 반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건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인지, 또 사단은 반대로 어떻게 할 건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자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알면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9월 달의 메시지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지를 제가 4가지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도자요, 그리고 내 현장에서 지금요 아주 치열한 그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요,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진짜 그 사람들을 살릴 나는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9월달 4주간 동안 들을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나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요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권능이라고 했죠. 그게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이고, 다음 주간에는 뭡니까? 내가 사람 살릴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 가정에, 내 생업에, 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정의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들을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사단은 이미 내가 언약 백성 됐기 때문에 사단은 내가 언약 놓치도록 자꾸 그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뻔합니다. 뭐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사단은 내가 기도자기,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것인데, 그러면 사단은 뭐 하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염려라는 그 체질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요 기도 못하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죠.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의 나약함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못 싸우게 만듭니다. 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영적 군사인데 자꾸 내 힘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지금 모습, 내 현실, 그리고 내 수준, 이걸 보니까요 내가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싸우면 되는데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체질이 있거든요. 내가 어떨 때 나약하고 게으르고, 어떨 때 욕심도 많고 상처도 많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싸우라, 그러면 내가 대신 싸우겠다. 사실요 약간 좀 이런 이야기가 이상한지 몰라도, 우리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그 주인이 챙긴다고 안 합니까? 좀 약간 내가 여러분에게 말이 이상한데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재주는 하나님이 다 넘으시고 응답은 누가 누리느냐? 내가 다 누린다 말입니다.
듣기 따라서 우리가 진짜 주인이고 하나님이 약간 뭡니까 좀 우리의 어떤 뭡니까 무슨 종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너는 흔들리지 마라. 우리가 그래도 군사인데 자꾸 내 나약한 체질 여기에 묶여가지고 내 현실에 자꾸 묶여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때에 치열하게 싸우면 되는데 그걸 못 싸우니까 그 다음으로 자꾸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마음에 여러분이 뭔가 있다면요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세 어머니 그 요게벳 이야기를 내가 묵상을 하면서요 느낀 게 아마 여러분 그냥 입장을 바꿔놓고라도 내가 만약에 모세 어머니 요게벳 같으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직접 말입니다. 내가 내 몸으로 이렇게 품어서 그렇게 낳았던 아이가 만약에 지금 죽게 된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그러니까 그 심정을 생각하면요. 요게벳은 마음에 언약이 한이 생기고 이 사람은 뭐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마음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요. 이 사람은 막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 자기가 누군지 어떤 현실에 지금 처해져 있는지 지금 시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알기 때문이죠. 모세라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뭐냐니까 이게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우리가 기사를 아니까 단순히 모세가 물에서 건져냈구나 이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말 안에는 그 이름 속에는요 완전히 지금요 비정상적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요 물에다가 빠뜨려 죽이려고 합니까? 그 물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그게 그 시대에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요 쉽게 말하면 그 물은 나일강 물이지만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완전히 물에 빠뜨려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는데 사실 그게 죽는 게 아니고요 살리려고 아이를 물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물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뜻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뜻을 모른다면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싸우는 거 힘듭니다. 예, 그렇겠죠. 우리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 내가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지금 내 후대와 내 주변에 지금 여러 가지 있는 영적 상태를 내가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뭐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영적으로 싸워진다 안 진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말 자체가 사치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들을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람 살릴 전도자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증거를 자꾸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은 자꾸 어떤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현장에서도 사람 간에 치열하게 만들고 인간관계 문제오게 만들고 해가지고 자꾸 우리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뛰어넘고 우리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영적 군사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진짜 딱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잠깐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를 우리가 그림자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에 뒤에 가로등이 비치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칩니다. 그죠? 그림자는 내 자신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약은 뭐냐, 그 그림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미래에 중요한 실체가 오실 것임을 일종의 예표하는 시대였다.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는 뭐죠? 그림자 시대가 아니고 뭡니까? 그 실체가 실제로 와서 성취되어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게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구약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는 맹세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구약에서 하나님 하신 방법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러면 두 번 이렇게 반복한 것은 굉장히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겠고 네 후손을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막연하게나마 이 말씀을 믿고 그냥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언약성지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많이 받고 나중에 믿음이 조상이 되어서 그 후대를 영국 간에 번성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요, 내가 볼 때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하자면요,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뭡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요 그림자를 붙들고 살았던 바로 그 예표의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세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면 그 약속을 응답으로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 실체가 실제로 와서 아주 그 구체적으로 이 약속을요 성취시킨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자, 신약 시대는요, 이걸 비교를 해보면 단순히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정도 그 내용을 넘어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약 때 약속을 했고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케 되어지듯이 너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고 나중에 전 세계에 영적 제자를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하는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 말이 뭐냐니까, 신약시대는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실제로 아주 구체화되어지고 아주 현실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한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게 자기의 이름보다 더 큰 이름, 그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신약시대는요 어떻게 하셨느냐,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로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령이 뭐냐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 1장 말씀에 나오죠. 1장 23절에 나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이 말이면 인이란 말은 도장입니다. 도장. 영적인 말하자면 이 인장, 도장을 말합니다. 그냥 약속하고 말로 약속하고 맹세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약속의 성령이 와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인을 치셨는데 그 약속의 성령이 모든 기업에 보증이 되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 맹세하고 끝난 정도가 아니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그 약속의 성령이 바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었다고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구체적인 시대입니까? 자, 그리고 구약 시대는요, 아브라함이 그냥 막연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참고 기다렸는데 그것만 했는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신약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단순히 믿고 기다리라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 이 5가지 하나님 확신을 완전히 우리 속에 뿌리대리라. 흔들리지 않도록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믿고 그냥 믿어라 그게 아니고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5가지 확신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죠. 구약 시대는 그림자 시대고 예표를 했던 시대고 그죠? 막연한 시대였지만요. 신약 시대는요. 그 언약이 아주 구체화되어지고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그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그걸 구체화시키려고요. 약속의 성경으로 인치시고 모든 기업에 보증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그냥 우리가 믿고 기다리라. 이건데요. 신약 시대는 뭐냐니까 믿고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게 완전히 우리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도는요. 언약에 부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용처럼 무조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구원받아서 옛 신분과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그죠? 그리고 주신 권능을 가지고 세상 문화와 싸워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순절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거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유월절이라는 말은 뭡니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죠? 옛 신분과 옛 배경에서 벗어난 우리를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옛날 사람 아닙니다. 그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패스오버라고 말하죠.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진노가 우리를 넘어갔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뭡니까? 오순절은 펜테코스트라고 말합니다. 그죠? 오순절 펜테코스트는 뭐냐니까 이게요.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요. 우리 한국에 오순, 육순, 칠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라비아 숫자로 50을 말하는 거예요. 50. 이 오순절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 그 참 척박한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일 바로 칠칠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49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날 드린 제사가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때에 곡식을 우리가 수확했다 해서 초실절이라 말하고 그 곡식의 내용이 바로 보리라고 해서 맥주들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권세, 권능에 힘입어 우리가 세상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하나님 창고에 이렇게 탁 우리가 저장하는 그런 날이 온다 말입니다. 그걸 3절기에서는요 바로 수장절이라고 말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내가 해방되었고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앞으로 내 현장을 정복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세절기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실체의 시대는 그냥 단순히 믿고 기다려라 하는 그 정도였는데 그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 지금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서 여러분 근거가 분명한 5가지 확신을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구약 시대와 비교가 안 되는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데 내용이 막연하든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그 수준 가지고는요, 흑암한테 우리가 맨날 속고 얻어 터지고 우리는 빼앗기게 됩니다. 흑암이 뭐라 했습니까? 흑암의 사단이라는 말은 뭐죠?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뜻이 대적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요, 이걸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뭐냐? 마귀는 이간자란 말입니다. 이간자.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성도 사이를요, 계속 이간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바로 이간자입니다. 이게 마귀가. 이런 존재가, 이런 것들이요, 소위 말하는 악령이나 귀신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를요, 부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들에게 미혹당하거나 공격을 받아서 언약을 우리가 잊어버리든지 망각하게 되든지 뭐 예컨대 희미하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그 다음 결과는 뻔하죠. 너무나 자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요거 하려고요 24시간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요, 여기에 완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실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이 언약의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아시겠죠? 구약 시대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영적 싸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사단이 지금 우리 언약을 훔쳐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다 말입니다. 이 싸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요 5가지 확신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1월 달에 설교를 했던 것인데 뭐 여러분 기억나는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가지 확신하면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승리 확신, 인도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이렇게 그냥 아는데,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근거를 잘 몰라요. 근거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정신승리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어. 왜? 이유가 뭐야? 네가 구원받은 근거가 뭐야? 물을 때 몰라.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맞아. 뭐 심지어 나 그냥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물론 그것도 근거가 되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 우리 목사님이 나 구원받았다고 말해. 여러분,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근거 가지고는요, 우리가 절대로 싸움을 못합니다. 그거는요, 상황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내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새 생명. 이 새 생명에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 신분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줬기 때문에.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가 누구에게 입양당해서 다른 집에 가게 되면요, 이제는 뭡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신분이 바뀐 확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 확신입니다. 승리 확신. 승리 확신은 뭡니까? 승리 확신은요, 승리 확신은 하나님이 내게 승리하게 하실 거야. 자, 이런 식이면 이거는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정신승리라 했습니다. 그냥 몰라만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근데 막상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승리가 되는가? 그거 가지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제는요 내 배경이 달라진 겁니다. 고아원에 살고 있던 아이가, 그죠?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듯이 이 아이가 신분이 딱 바뀌면요, 이 아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가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고아원 원장이 백그라운드지만 이제 새로운 집에 이 아이가 입양돼 가면요, 이제는 그 집에 새롭게 된 뭡니까? 새로운 부모님이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사단의 배경, 지옥 배경에 살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면 뭡니까?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이, 천국이 이제는 내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권세가 뭐냐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배경에서 나오는 게 권세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뭐 그냥 몰라, 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예수님이 승리한다 했어. 나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실제 싸움에서는 집니다. 자,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 화제. 죄사함의 확신이죠.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요, 내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요, 내가 좋은 일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그거는 좋은 일이지만 내가 지은 죄 자체가 절대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새 신분이 될 때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옛날의 흐름은 이제 완전히 내가 잊어버리고 무시하겠다. 그게 바로 죄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없이. 내 죄를 없는 걸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뀌었다. 새로운 인생 흐름이 내게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인도 확신은 뭐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의미가 바뀐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 의미와 내 인생의 이유와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이제는요, 바뀝니다. 다른 인생이 되는,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그 미래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응답하신다고요? 뭐 일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말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어. 우리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함을 내가 믿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믿음이 나오게 되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요, 이 근거가 분명합니다. 저는요, 막연하게 배워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요, 5가지 이 확신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내 속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요, 어마어마한 구약시대와 다른 영적 싸움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영적 군사의 우리의 현실이고요. 하나님이 영적 군사에게 이런 신분과 이런 또 사명과 거기에 필요한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권능은 싸움에 임하는 영적 군사가 필연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적 군사에게 필수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왜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일을 시키면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싸우는 그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가지고. 영적 군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믿으면, 여러분, 믿음 가지고서 믿음 자체가 그게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하는 선수다, 법대로 경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법대로 경계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온 법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법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뭡니까? 가장 신실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완전한 법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사람은 뭐냐니까, 성령인도 받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면요,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여러분. 자, 곡식을 수확하는 바로 농부는 뭡니까? 농부는요, 그냥 여기 수고하라고 했어요. 그냥 헌신하는 겁니다. 농부에게는요, 하나님이 수고와 헌신을 요구했다. 네가 정말로 헌신해라.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 권능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금요, 이거 하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 싸움에 임하는 군사에게 필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이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적 싸움에 임하는 사람은 우리가 흑암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지, 흑암의 주공격 통로를 우리가 알면요, 그러면 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하신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는데, 여러분 1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한테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이 없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같은 기사의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요, 또 가버나움에 갔는데 이 성전에 내는 세금에 대해서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뭐 일반 사람들 생각 속에는 관심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여러분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는 전부 다 뭡니까? 뭐 예컨대 뭐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뭐 대부분이 뭐 질병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돈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내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등등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 애가 지금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성전의 세금을 우리가 낼까요 말까요? 예수님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뭐 어디 가면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 중요한 말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장차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중간에 삽입돼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에 대해서 들을 마음은 없고 정말로 주님의 사역의 본질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 되시고,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게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근본 문제 해결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의식주 문제, 뭘 먹느냐, 또는요, 뭐 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뭡니까? 불안감, 이런 것들. 또 뭐냐니까, 내가 내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까? 뭐 일종의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까지도 해결을 안 되는 겁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고 딴 데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끝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하고 내가 볼 때 내용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용어로 보면 바로 의식주 문제다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보고 돌을 가두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그거 가지고 우리를 자꾸, 복음 모르도 자꾸 공격합니다. 예수님 보고 공중에서 저 높은 데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 아니냐. 일종의 이제 불안감에 대한 그런 문제를 자꾸 조장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유대인들이 어릴 때 애들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애들 약간 높은데 애들을 올려보내고 부모가 뛰어내리라. 그러면 아빠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적당한 높이에 올리겠죠. 그래 애가 처음에는 막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빠 말을 믿고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받으려고 제스를 취하다가 안 받는답니다. 그러면 애가 떨어지면 아프겠죠. 그럼 그 애에게 이야기한답니다. 네가 높은데 뛰어내릴 때 너를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교육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래 아주 좋은 그 교육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불안감, 여기에 불안감 해소하는 이런 문제들, 이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뭐합니까? 예수님 보고 나한테 이렇게 경배를 해라. 그러면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을 내가 다 주겠다. 일종의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내 자리, 내 위치, 나는 뭐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의식주의 문제, 불안감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가요, 지금 사람들을 완전히 지금 사로잡고 해서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음을 못 듣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내려왔는데 전부 뭡니까? 예수님, 우리 애가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성전세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단어를 보면 약간 이게 무슨 말일까? 약간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이 그리스도는요, 이런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근본 문제 해결되어지면요, 그럼 그 다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써놨죠. 이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나를 먹이시는 주님, 나를 항상 지키시는 주님, 항상 나를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지금 의식주,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내가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질병 속에 내가 살아가느냐, 나는 어떻게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고요, 진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 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싸우세요. 이런 불안감이 여러분을 막 엄습하고 문제가 오거든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우면요, 분명히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세 번째, 싸움에서 이길 권능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면 돼요. 24시간 우리가 이걸 누리면 된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십시오. 내가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한 권능을 주시는데 흑암이 지금 나를 공격하는데요, 내가 이거 모르고 그 권능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그 전쟁 초기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그 군대에 굉장히 효과적인 아주 고도의 어떤 정밀 첨단 무기를 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줘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시간을 들여서 말입니다,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게 요즘 와서 이렇게 효과를 본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아주 뭡니까? 아주 뭐 이렇게 큰 건 아닌데 아주 정밀하고 뭡니까? 고도의 그런 어떤 무기인데 아주 중요한 타겟을 딱 정하고 아주 타겟에 아주 특화된 그런 무기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내용을 알고 내가 매일매일 누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느냐?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장착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삶에서 하는데 여러분이 항상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정시를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말을 뺍시다. 기도라는 정시 뭐냐니까 내가 정시 그리스도 언약 누리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이 24시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또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요, 그 시간표에 맞게 우리가 집중해서 뭡니까? 그 집중도를 진짜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도를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시간에는 매일 첫 시간에 뭘 실천하느냐, 내가 딱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이걸 그리스도 언약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낮 시간에는 뭐 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을 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밤 시간에는 뭐 하느냐, 하루 동안 여러분이 정리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하나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삶에서 누리게 되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준비하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거 장착해서 싸우시면 돼요. 여러분이 싸우면 어느 날 내 주위 흐름이 하나씩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정말입니다.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막연하게 여러분 내가 독일을 살리다 이러지 말고요. 맞긴 맞는데 여러분이 그냥 어떤 근거 없이 내용물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영적 싸움의 군사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영적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불러주시고 영적 싸움에 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여기에 필요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고 머릿속에 그냥 가지지 말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 언약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많은 기도하는 종들이 우리의 기도 배경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